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 27장과 28장 1, 2절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으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시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걸어 그러한 마옥의 아들 아기스의 집으로 건너가니라. 제가 개혁한다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하고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충분하였으니 그들은 예전부터 스로와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중화하였느냐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계획과 여호와의 사람의 계획과 벤 사람의 계획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하니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기뻐하여 이르되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이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거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나발을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과거를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를 이렇게 기억할 때는 참 어리석었다. 후회되는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을 내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유익한 결정이 아닌 경우니까 아마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후회스럽고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제가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다윗의 말씀 사무엘상에 전하면서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윗의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이 관계되고 성령 충만하면서 어려운 테스트들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좀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보았던 사무엘상에 나와있던 다윗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1절 말씀이 그 본문의 핵심이 되는 그 원인과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성경 저자가 강조하기 원했던 그 본문은 개역 한글로 봤을 때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 개역 개정도 그렇죠? 네. 다음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 근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겠다.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생각했어요. 주어가 봅시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내 이 상황 가운데 살아나는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다. 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아마 지금 사무엘상 20장부터 넘어오면서 다윗이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그 삶을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다윗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전략을 짜서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몰두하니까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채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생각이 운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그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조끼.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예요. 에봇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우밈과 둠밈을 가지고 돌린 거예요. 우밈과 둠밈 뭐라고 했지 제가?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주사위 그걸 던져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갑니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제가 어떻게 우리가 싸워 올라갑니까? 주님이 그렇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맞다. 올라가지 마. 멈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방법은 그거예요. 뭐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그때마다 어떤 상황은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그때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그걸 교육해 왔던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러분 다음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등불을 두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등불은 우리 앞에 한 1m, 2m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100m, 200m, 1km, 2km의 그 먼 곳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가는 길을 저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불안해요. 내년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평생 싱글로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떠나갈지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직장에서 있다 보면 내가 언제 때릴지 몰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인턴이야. 괜찮아. 근데 3개월, 1년, 2년이면 내 학교는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생길까요?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24장, 제가 2주 전에 설계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26장을 건너뛰었거든요. 왜냐면 24장과 26장 상황이 비슷해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그 특징이 뭐냐면, 사울이 또 그랬다는 거.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용서를, 은혜를 베푸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다시 공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도망자의 상황과 그런 침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죠. 자기가 그냥 원망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원망에서 쓴 거를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그냥 포기한 게, 자기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게 26장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가운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좁게 앉으셔가지고 불편해 보여요, 제가. 앞이 잘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운데 듣기로 가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요. 두 번이나 자신의 사명의 복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린 다윗을 보면요, 어떤 테스트와 인생의 시련을 이긴 영적인 거장 같아요. 거인 같습니다. 저거 존경할 만해요. 그래서 다윗이구나. 장수 중에 장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어떤 그 모습은 좀 실망스러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실망스러운 다윗을 쓸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장수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깊이 매몰되게 되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가장 어려운 시험 중의 시험이 인격의 훈련, 복수의 기회를 주님께 맡기는 인격의 연단 과정을 정말 멋있게 통과하게 되죠, 두 번이나.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 내적인 훈련을 통과했지만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떤 생각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을 뒤져서 다시 나한테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위기를 해결했지만 계속 다시 사울은 질투와 분노에 중독한 자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중독은 뭐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거죠. 사울은 내가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나에게 힘들게 할 것이다. 사단도 그래요. 저 지긋지긋해. 사울은 광인이다.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것을 넘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계속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어느 순간 돌아버려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그를 죽이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나도 사울처럼 미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윗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혼동스러워지죠. 세 번역의 말씀처럼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그 생각이 확장되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아기스는 누구죠? 다윗이 22장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대문 앞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리고 기억나시죠? 침을 흘리면서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했던 사람. 아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미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만 최근의 기억이 다윗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는 다 온전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이 그냥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 예배 때 은혜 받습니까?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우리 인생에 너무 급하고 너무 힘든 상황, 절망 가운데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아닐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작년 11월인가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밥 먹다가 주사 부작용으로 이거 마비가 오면서 병원에 갈 때 정말 완전 영적으로 처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고 지금 저희 아내를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살려만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낯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죠.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주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우리 일주일에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의 삶을 볼 때 여러분 다음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한 다음 주 주일까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각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 그때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 일 때문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잘 맞춰요. 결과가 좋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터져요. 삶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에 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 그 평안, 너무 좋아. 딱 좋아. 일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여유와 평안을 일평생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안정감.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커져서 자기 결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뜻 가운데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분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장수 중에 장수였던 다윗도 굉장히 호미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을 생각났어요. 엘리야의 19장 3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전무후무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죠.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싸움 속에서 불이 내려라. 이들이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막 가학적으로 막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죠. 비가 안 오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비가 오고 그들 다 쳐다요. 여러분 그 18장 맨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 위대한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한 엘리야. 근데 본문을 보면 19장 1절부터 보면 갑자기 엘리야가 찌질해져. 완전 찌질하는 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1절 말씀에 그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누구야 거죠?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필요하죠? 네,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갑니다. 네. 잘 따라오시는 거 맞죠? 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리 엘리야가 모든 이마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살로 죽였는지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스라엘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용암대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을 중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아합이 남편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꼬집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죽였다. 이러면서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너 죽이기 전에 나 안 죽는데 너 죽이기 전에 나 안 죽는데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내 이 19장 전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그 협박과 그 편지에 당당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와 함께는 네가 보시고 이상하게 19장 말씀 보면 엘리야가 맥을 못 쳐요. 3절이죠.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일어나서 뭐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 던지면서 영적 전투를 했던 그 엘리야가 자기 살고자 유다에 속한 부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유다의 부에서는 남쪽 경계선 최끝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남방적인 부에서마죠. 사환을 머물고 하루 동안 광야길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지금 시나이 반도가 막혔잖아요. 시나이 반도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로 사막으로 혼자 가는 거죠. 위대한 사람도 영적인 장군도 어느 순간에 쉽게 너무 안타깝게 무너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눕니다. 적용을 나누고 계속 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의 600명의 그 용사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약 2,000명, 제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기스로 도망하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아기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5절 이게 말씀을 보면 다윗 일반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여기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시글락은요 원래 유대 땅이었어요. 사울 왕 지금 이스라엘 땅의 통치자인 사울 왕일 때만 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시글락은 유다의 땅이 돼요. 이때만 이 타이밍에만 블레셋 땅이 됩니다. 아기스가 배려한 거죠. 너가 그래도 유다 땅과 가까운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아기스가 배려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간에 아기스의 은공을 입었던 다윗은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8절, 9절 말씀. 무자비한 약탈행위, 무법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죠.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슬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들어가야 돼. 요단강 건넌다. 그렇게 죽은 거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죠. 대부분 요단강 서쪽. 네. 구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 거인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누구죠? 기르스 사람. 기르스 사람은 술과 애국 땅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루라는 말은 뭐죠? 벽돌 뭐 이런 잠시만요. 벽돌이라는 뭐 그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성벽이라는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북동쪽에서 이스라엘 남부 사이를 말하는 시나이 반도 그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이 세 그룹 중에 아말렉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상징이에요. 이들도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구절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않아요. 무자비하게 다 죽여요. 왜 죽이는가는 11절에 나오거든요. 다 죽여버려요. 아기스가 그 전투에 다녀온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에게 질문하죠. 오늘 누구 죽였냐? 어느 민족과의 전쟁에 승리했냐? 다윗 10절 말씀에 얘기해요. 유다 네겝. 네겝은 성경에 네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겝. 예, 아브라함이 흉년이 와서 남방으로 갔다가 네겝으로 갔다가 유다 남쪽이라는 얘기. 건조한 땅. 네겝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시간이 많이 빨리 모르겠는데 불안해집니다. 네겝은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아기스 왕한테 사실은 구술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는데 유다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 고향 민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 여라무엘 사람들 역시 유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게헷 사람들. 아브라함 당시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 지금의 베두인 족속들인 것이죠. 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누구를 침략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자기 동족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군을 죽였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가드와 아기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죠. 성경 저자는 11절 말씀에 그 다윗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네. 다윗의 정체를 알고 그들이 혹시 그 민족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낳게 되면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왜 우리를 죽였는가?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을 얘기할까봐,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무려 16개월 동안 몇 절에 나오죠? 7절 말씀에 나오죠. 1년 넉 달 동안 그런 이중생활을,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11절 후반부에 두려워하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두려움이 시작됐을까요? 그가 어쩌면 사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위대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금 자기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냐면 28장 2절까지가 같은 문맥상 같은 본문인데요. 아기스가 평생 나와 함께하자. 적군의 왕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깜짝같이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의 교리를 나누고 강력히 회장하려고. 여러분, 다윗이 생각대로 결정한 결과 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굉장히 멀어지는 삶을 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영적인 해이, 영적인 나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냐면 살만할 때 찾아옵니다. 살만하다 싶을 때 찾아와요. 그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원래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 살만한다 그래. 근데 그게 건강한 생각이고 성경적 생각일 수 있으면 감사한데 이게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살만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죠.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 영적 나태가 나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런 수준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갈망하는가 안 하는가. 마귀는 우리가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어쩌면 영적 전투는 우리가 막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씨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친 다음에 그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격입니다. 그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야 돼. 저 같은 경우에 주일 내면 10시 반, 9시 반부터 생각이 없어. 오직 벌써 잘해야 되겠다. 예배, 그 한 곡 한 곡에 아주 처음인가. 그래서 12시부터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학교 끝나고서는 점심 뭐 먹지? 좀 쉴까? 올라가서 혼자 뭐 가야 돼. 어떻게 갈까? 나에게 좀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을 줄까? 그런 말을 볼까? 페이스북을 할까? 아니야. 다음 설교를 더 준비해야지. 이것보다는 사실은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 다이크 같은 상황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6일 남았어. 주일이 오려면 6일이 남았어. 할렐루야. 된단다. 여유 있어. 느려. 월요일날 많이 무너져요. 월요일날 많이 무너져요. 무장해제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많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퍼져 있어요. 그냥 넓어져 있어요. 바꿔서. 힘들어. 좋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스스로 합리합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있어. 특히 나 멀티 사이트를 담당하는 목회자 아니야? 나처럼 열심히 하는 목회자 멋있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내가 나에게 상을 안 주고 누가 나에게 상을 줄 거야? 이러고 있어 혼자. 그러면서 밀린 드라마를 2편 보기 시작해요. 한 편 볼 때까지는 제가 영이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야지 이러면서 2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어보기 딱 누르는 순간 그날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쭉 가자 오늘. 나도 모르겠다. 저희 아내가 저를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꼭 월요일 저녁 때 회개합니다.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퍼지면 답이 없어져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퍼지고 싶을 때 적당히 퍼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영성관리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적당히 해줘요.
여러분 생각의 틈이 언제 벌어지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틈이 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월요일날 30분 기도해. 그때 틈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매달 기도하는 사람이 한 주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망가집니다. 거의 금수의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내가 사람인가 인간인가. 이건 사람 아닌 거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일주일 기도하려면 우리가 이상해져요. 단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몰라요. 차라리 그게 편해. 내가 이중인격자 같아요. 아, 왜 이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 막 있는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다윗이 왜 침체에 빠졌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간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잘 끊지 못한 거예요. 퍼지고 싶을 때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한 거예요. 야, 사울이 나를 또 죽이게 또 어떻게 했느냐 막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없어. 어차피 내일이면 나 몰라요. 그냥 자야 돼 편하게. 주님께서 하시도록.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여러분 놓으실 때 정신을 차리고 놓으십시오. 정신을 이렇게 갖고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옵니다. 맨정신을 가질 때가 와야 돼요. 그게 괴로운 거야 그게. 긴장과 부담은 내려놓되 영적 부담과 긴장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퍼지면 나중에 돌아올 때 회복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비밀이에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힘듭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그 벌어진 틈으로 꼭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잖아요. 꼭 기도 안 할 때 눈이 맞아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꼭 힘들 때 이상한 직장 구하고 꼭 그럴 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죄가 들어와요. 틈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해요. 후회하죠. 물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27장 넘어가면 하나님 역전 하나님이세요. 다 그 전리품도 취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세요. 그런데 후회가 남죠. 그래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오늘 제가 적용을 좀 몇 가지 제가 묵상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 퍼지고 싶을 때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스마트폰. 내가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은 생각이 복잡하고 내가 무엇인가 지금 되게 공허하고 퍼지고 싶은데 스마트폰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 꼭 그때 하고 싶어. 꼭 그때 페이스북 댓글 몇 개 달았는 거 확인하고 있어요. 공허할 때. 그냥 주말할 때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제가 수요일날 생명상 그 생명권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6호선 지하철을 12시에 탔어요. 집에 12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12시 10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12시에도 왔다 갔다. 저는 청주에 살면서 그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10시간 다 조용한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한 나라다. 더 이상한 거는 10명 중에 1명 자는데 9명은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때 카톡하고 그때 문자 보내 그것도 황당해요. 한 반 정도는 게임하고 한 반 정도는 TV 보고 있고 반 정도는 뭐 이것저것 SNS 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이어폰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상한 나라다. 핸드폰, 스마트폰 거기서 하는 수많은 게임과 인터넷과 영상과 수많은 우리의 그 쉬는 시간들을 우리의 그
보장된 그 시간들을 핸드폰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한 시간에 잠을 자십시오. 핸드폰 끄고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 뭘 해야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요. 잠은 안 돼요. 뻘짓거리 하다가 잠을 안 돼요. 형제 여러분 그냥 밤에 자요. 이렇게 자요. 좀 자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고 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면 돼요. 너무 피곤하다 안 되는데 죽자고 기도하면 또 안 돼요. 할렐루야. 진짜 피곤한데 와서 죽자고 막 반응 막 너무 힘든데 자야 돼. 현재는 잠을 좀 자요. 이미 충분히 자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넌 그럴 때 넌 아닌 것 같아. 왜 이러지? 넌 조금만 자다 인간아.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육신의 가족들, 영적 가족과 함께 정말 일부러 좀 이렇게 외식도 하고 목장 모임 맨날 똑같은 데서 싼 데만 골라 하지 말고 가끔 좋은 데 가서 하십시오. 기분 전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희열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버할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저희 아내랑 우리 그만 퍼지자. 일단 애들 학교 보내고 편하게 좀 쉰 다음에 기도 1시간 하고 놀자. 기도 1시간 하고 편안하게 좀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산책 가자.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자. 그러면 풀려요. 얘기하고. 어쩌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가 있어요. 결혼할 때, 취업할 때, 이직할 때, 출산할 때, 졸업할 때 여러분 그 전환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의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넘어지거든요. 엘리야가 위대한 영적 전투를 한 다음에 그때 그 쉬는 시간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넘어지잖아요. 한 달을 보낼 때 그 한 달이 바뀔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일에서 31일에서 1일로 갈 때 그 한 달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해가 바뀔 때도 중요하죠. 한 해가 바뀌고 다른 해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 사람과 공동체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4월 1일 날 우리가 이 4월 달을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왜 일요일이 주일이겠습니까? 주의 날, 노시대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이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떠한 태도가 나와도 정말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께 오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주신 말씀.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 한 달의 전환기, 매해가 바뀔 때 매주가 전환되는 이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이 들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오늘 가서 집에 가셔서 오늘 전사님이 무슨 말씀했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했는가 그냥 퍼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딴 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에봇을, 다윗과 에봇을 배고 아니 급해요. 다윗이 에봇을 붙잡고 주에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오늘 가서 보십시오. 27장, 18장, 29장 보면서 다윗이 이 1년 4개월의 기간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에봇을 붙잡아. 1년 4개월 동안 에봇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가 놓이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예배를 할 때. 그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시간, 확신.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누죠. 목장 모임 때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 얘기할 말씀 이렇게 인도하셔서 막 살았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일하신다. 이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시작이 주일이라면 하루의 시작은 첫 아침 시간이죠. 왜 큐티를 화야타임이라고 했습니까?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큐티가 회복돼야 돼요. 경건의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실험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정신없을수록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거해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단순한 쉬운 얘기를 제 얘기 뒤에 망가진 얘기 하면서까지 한 이유는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단순한 일꾼으로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꾼은 일중독자들은 하나의 일이 끝나면 그 또 다른 일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일만 하는 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고 그 일을 가지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듣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일중독자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전환기, 그 전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 목장이 중요한가? 한 달에 바뀌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것을 결정하는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관계를 보셨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나오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부담만 돼요. 목장하는 게 부담만 됩니다. 내 바쁜 시간에 나 쉬고 싶고 꺼지고 싶은데 왜 날 못하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의 세밀한 음성, 영적인 민감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대학가에 이런 최근에 나온 그 기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밥족 혹시 아세요?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어디 갔어요? 독강족 혼자 강의 듣는 혼자 강의 듣는 너무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아까 제게 이야기 드린 드라마는 2회 연속으로 시청하고 있다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전도사님 말씀 기억하시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집에 그냥 있고 싶지 않아. 그때 예배할 때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목양이 필요할 때예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정한했기 때문에 목양이 없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목자들이 목양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은 필요하면 목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할까요? 왜 자살하게 될까요? 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핵심이 뭐죠?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살기 원한다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죽을 마음으로 사십시오.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발에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적인 고난과 고통과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때마다 핸드폰을 끄고 모든 매체의 소리를 내려놓고 안식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적 강자는, 영적인 파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침체된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갈망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